사람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즐거움,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표현하신 탕자 비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없는 게 없고 또 희망찬란하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장 잘 예수님이 표현한 방법이 뭐냐면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비유. 주님은 이것을 천국의 샘플로, 마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했던 마지막 행사가 뭐냐면 만찬이었습니다. 만찬.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식사를 하신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전부 물 한 그릇씩 주면서 전부 피 한 봉을씩 떨어뜨려라. 그리고 혈서 쓰고 머리에 띠 두르고 내가 간다. 단디 살아라. 끝까지 너희들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만찬을 하셨어요. 참 신기한 장면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 그림이 모순이 있어요. 분명히 만찬인데 사람들이 한쪽에만 앉아 있어요. 만찬은 서로 마주 보는 거거든요. 그게 좀 이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음식이 너무 빈약해요. 빵 하나에 컵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림을 그렸다면 그게 양고기를 쌓아놓고 닭다리도 갖다 놓고 아주 푸짐하게 해놨을 텐데 이상하게 그림이 빈약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렸겠지만 주님이 정말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식사하는 만찬의 자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찬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한 게 성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찬도 만찬을 하다가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몸이다, 빵을 주시고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피다, 포도주를 돌리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만찬, 잔치를 벌인 겁니다. 여러분, 식탁 공동체로 모인다는 거, 거기에 천국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의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는데 매달 한 번씩 가지는 이 성찬식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고난과 순환과 그 고통을 음미하고 기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같이 형제 자매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하라고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찬 속에는 그런 의미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이 앉으려니와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식사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한다는 표현을 할 때 항상 앉는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앉는다는 표현 속에 식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둘러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로 묘사한 겁니다. 이건 뭘 보여주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냐, 그것은 내가 좋은 거 하고 좋은 걸 취하고 잘하는 것만 하고 내가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다 이루고 거기에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건 정말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행복. 그래서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이 어떤 거냐? 그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서로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같이 먹고 마시는 그 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범해요.
참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묘사하신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정말 즐거움이 뭔 줄 아느냐? 정말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서로가 같이 앉아서 식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천국이다. 간단하죠. 아주 명쾌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에 대한 법들을 쭉 앞장에 얘기하다가 오늘 말씀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참 생뚱맞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3절부터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피 흘린 자로 여긴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살인자처럼 취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뭘 할 때 살인자로 취급을 하느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걸 드리는 예물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양고기 잡아먹고 소고기 잡아먹고 고기 먹을 때도 역시나 성막 앞에 와서 먹는 것을 태우지 않으면 음식을 요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살인자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야 우리가 성막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지만 아니 내가 먹는 것까지 꼭 교회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고기를 구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을 좀 새롭게 제정을 하게 됩니다. 1년에 3번만 기념일로 정해서 하나님의 제단 성전에 와서 그 앞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라. 그렇게 법이 바뀝니다. 어쨌든 anyway 먹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회막문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회막이라는 성막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면회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면회하는 집. 다시 말하면 회막 성전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면회하러 오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좀 더 나가서 오늘 여기 너희들 먹는 것까지 여기 와서 구워 먹으라는 말씀 속에는 너희가 먹고 마시는 삶조차도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사실은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을요 오늘 7절이 설명을 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왜 소고기, 양고기, 그때 닭고기는 없었겠죠. 이런 고기들을 잡아먹을 때도 회막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그래 고기를 굽게 했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전에 너희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수많은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전이라는 건 언제냐면 애굽 때를 말하죠. 애굽 때 이들이 고기를 구워 먹을 때마다 물론 노예가 고기를 구워 먹을 시간이 자리가 있을지 몰랐지만 그런 자리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게 뭐냐면 큰 우상신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애굽의 투무이스 지역에 수염소를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또 이 순념소는 애굽 지방에서는 풍요의 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그냥 구워 먹는 게 아니고 풍요의 신 앞에서 절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버릇을 막고 그 버릇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고기를 구울 때마다 회막으로 나와서 고기를 구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회막에서 고기를 굽는다는 이런 말씀, 구약의 말씀이 오늘 영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음란하게 순념소를 섬기는 제사가 안 될 우리의 모습은 뭘까요? 오늘 이 시대에 음란하게 순념소를 섬기는 삶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은 순념소를 섬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이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얘기할 때도 다른 사람 얘기 다 안 듣습니다. 설교 들을 때도 100% 다 아멘이 아닙니다. 어떤 건 노멘이고 어떤 건 아멘입니다. 내가 구별해 가면서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도 다 진리가 아니에요. 나한테 맞으면 진리고 안 맞으면 비진리예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게 이득이 되고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 거냐, 이게 세상을 사는 내 삶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 생명력이 너무나 짧고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게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운동에 재능이 있으니까 운동선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선수의 그 생명력이 짧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지금 20대 후반인데 은퇴했어요. 그렇게 멋있게 음반의 요정이라고 칭찬을 했는데 20대 후반에 은퇴했어요. 이제는 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골프 선수들, 우리 한국의 골프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름도 기억 못할 정도인데 그 사람들의 생명력이 짧아요. 반짝하고는 끝납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음악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주가로 활동하는 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막 신동이라고 음악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보면 평범하게 음악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이착 펄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이 40이 지나서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생명력이 그만큼 짧아요. 그 나이가 되면은 40이 넘으면 재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경륜과 꾸준한 노력과 운이 따라야 겨우 간다. 이착 펄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얼마나 짧습니까? 제가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다가 한국의 IQ가 220이 되는 한국의 천재 김웅용 씨라는 분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IQ가 220이에요. 엄청나죠? 5살 때 4개 국어를 했답니다. 4개 국어. 저는 내년이 50인데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는데 5살 때 4개 국어. 그리고 4살 때 미분 적분 문제를 풀고 8살 때는 나사에 들어가서 연구위원으로 일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사람. 그런데 16살 되었을 때 이 김웅용 씨가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뭐를 했느냐,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충북대학교의 토목공학과에 들어가서 지금은 충북개발공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나이가 거의 이제 40, 50대 된 그분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남들이 살면서 천천히 배우는 것을 조금 어린 나이에 일찍 익힌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일찍 익힌다는 것이 멀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박태환이 잘하는 게 있고 김연아가 잘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는 다 잘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남들이 나이 들어갈 곳을 들어서 가는 것을 미리 가서 조금 더 경험해 본 것 같기는 없습니다. 한때는 그게 너무 재밌었는데 나중에 힘에 부치면서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이 참 행복합니다. 충북대학을 다니다가 어느 동아리에 들어가서 농활활동하다가 어떤 여인과 눈이 맞아서 그래가 가정을 이루고 지금은 단란한 가정의 한 평범한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을 빨리 취하고 많이 취하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사람들이 느끼는 건 평범함 속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의 잘못된 야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히틀러의 그 비전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징기스칸의 그 비전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다면 이 지구의 인종은 다 멸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인드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건요, 자기 부정을 넘어서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 속에 예수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예수 속에서 발견하는 것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비전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비전은 뭐냐면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죄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거였습니다. 세상을 사는 게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 속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진짜 삶의 생명력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갖고 새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다녔던 그 교회의 선배들을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그래서 만났더니 너무너무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그분들 중에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는 정말 성령을 더블로 받았거든요. 토요일 밤만 되면 밤샘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런 중고등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주 늦게 선배 한 분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왜 왔느냐? 물론 오니까 반갑지만 그분이 온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서 궁금해서 얼굴 보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아서 U+라는 이동통신회사의 팀장으로 있는데 한 달에 연봉만 한국에서 10만 불이 넘습니다. 사택도 나오고 꽤 괜찮은 직업이죠.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회사가 팀장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알아서 나갈 준비해라는 뜻이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50인데 이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경남에 어떤 야산을 사가지고 거기에 500그루의 나무를 심고 종자를 심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 나무를 왜 심냐 물어보니까 아파트 같은 단지들 새로 지을 때 그게 조경에 나무 팔려고 심는다는 거예요. 50이 될 때까지 열심히 살아서 남들이 인정받는 멋있는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사람의 그 후의 삶의 야망이 뭐냐면 나무 잘 심어가지고 나무 팔아가지고 그래 내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가는, 더 돈을 벌고 싶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똑똑해 보였는데도 마음은 참 서글펐습니다. 그게 우리 오늘의 한국입니다. 특별히 옆에 있던 그 왕고참, 우리 목사님이 된 왕고참 선배가 그 선배에게 도전을 했어요. 너 다시 예수 믿어야 돼. 예수가 소망이야. 예수 믿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은 아무것도 없다. 너 은퇴하고 나무 심어서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진짜 행복은 없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막 도전을 하고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게 기독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부자 주인이 멀리 타향으로 갑니다. 가면서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줍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바로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다 꼭꼭 숨겨뒀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표현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을 향해 주인이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있던 것도 빼앗아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아서 묻어둔다는 것, 그건 뭘 말하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 거기에 따라가고, 세상이 저렇게 변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세상이 유행을 이렇게 하면 그 유행에 따라가고, 저 유행하면 저 유행 따라가고, 근데 마음의 만족은 없이 그냥 세상 가는 대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 한 달란트의 인생.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의 씨가 움텄던 사람이에요. 예수 행복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 은혜의 기쁨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삶의 풍성함을 느꼈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굳이 내가 고기 구워 먹는 것까지 성막 앞에까지 와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이런 번잡한 일을 시키느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세상의 우상 숭배,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도전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다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고 지루합니다. 내게 달콤한 시간보다는 홀로 되고 지루한 시간이 더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인디펜던스 데이, 이 주말에 교인들이 많이 올까 생각을 하고 딱 예배를 왔는데, 저 뒤에 권사님이 한 분 앉아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가가지고 인사를 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애들은 다 놀러가고 지금 집 보고 있어요. 목사님 늙으면 다 그래요. 목사님도 그렇게 돼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예언의 말로 들렸습니다. 예언의 말로. 여러분,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여러분에게 도전을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직업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떠나고 결혼도 안 하고 돈에 연연하지 않고 죽음을 위해 살았다는 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닮는다는 걸 이렇게 산다고 말하면 우린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집도 다 버리고 그냥 기도만 하다가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 도전하기는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요, 오늘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아파트 페이먼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만 헌신을 한다면 우리 이 세상 속에서 헌신하는 신앙인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마치 식물에서 액기스를 뽑아내서 약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전체의 삶에서 예수님에게 흉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정신을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가 뭐냐? 그것을 뽑아내서 그것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고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사셨고 다른 어떤 세상의 소속에 연연하지 않았다. 내가 어떤 일을 살든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질문만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배 중심적인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회막에서 짐승을 잡으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 여러분, 이 건물 안에서만 예배 드리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가서만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성경의 샘플이 뭐냐?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 잔치날 제일 슬펐던 게 누구냐면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송아지는 자기가 잡히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기쁨으로 그 집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는 천국 가면 먹고 즐기고 항상 기쁠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찬송가 559장에 보면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저는 저와 여러분의 집이 이런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진한 재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너 세상을 왜 그렇게 살았니?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너 왜 세상을 그따위 식으로 살아? 아무 말이 없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예수님이 순환 나가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제자들과 한 마지막 행동이 뭐냐면 제자들과 잔치를 벌린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자. 같이 우리가 서로 경험하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주었느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 기쁨을 잊지 말고 하늘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라. 주님이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반찬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냐면 교회의 점심에 밥이 떨어질 때입니다. 밥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해요. 한국 음식이 천재적인 음식인 이유가 뭐냐면 국이 떨어지면 물만 부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소금을 치든지 간장을 치든지.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모자라면 물만 부으면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건 즐거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나 혼자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그건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먹는 건 같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인생의 진짜 즐거움이 뭐냐? 영적인 식사 자리를 가지는 거예요. 이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흑인 여가수였던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여인, 세상은 말하기를 1세기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가수라고 표현합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녀가 태어나서 그 태어난 집이 너무나 가난하고 또 본인이 흑인이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 감사 장학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서 학교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가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맨하탄 홀에서 독창회를 가지게 됩니다. 참 대단한 성공이죠. 그런데 그 독창회 끝나고 백인들이 그녀가 흑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같다느니, 소프라노인지 엘톤인지 구분이 안 간다느니 막 악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앤더슨이 그만 시르에 빠졌습니다. 낙심이 됐어요.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 어머니가 마리아 앤더슨을 딱 불러 앉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네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앞서야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앤더슨이 그 순간에 그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후로도 흑인으로서 가수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해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위대한 가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또한 어떤 일을 만나도 낙마하고 절망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뭘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일이 내 삶에 영적으로 풍성한 식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그게 지혜 있는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두가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